마지막 토요일가족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열심으로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 응답의 축복 누리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정복이 마쳤다는 것은 약속과 성취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16절과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점령한 땅의 범위와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기록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약속과 성취의 역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정복은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 마지막 전쟁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읽어보면 그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을 성경이 4번이나 사용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이룬 역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6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기록하면서 약속과 성취, 순종의 믿음으로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성서학자들 가나안 정복은 대략 7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7년 전쟁,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본문은 마지막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올해 토요일가족 기도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정복 역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자, 16절과 17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7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한 가나안의 지경과 지명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기록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년간의 전쟁, 7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그 땅의 전쟁이 멈추게 됐다면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할까? 아마도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념탑을 함께 세울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다 이런 문구를 새긴 기념비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6절과 17절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 힘으로 이룬 역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룬 은혜의 역사임을 여호수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마치면서 가장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마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이 이룬 역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완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팍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10대 재앙을 내리실 때 출애굽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고집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게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당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계획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2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진멸하여 바치다, 여기에 히브리 헤렘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이 강한 거룩한 싸움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기록을 남기며 하나님이 이룬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년 전쟁을 마치면서 남기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만 남길 뿐 어디에도 전쟁에서 이긴 정복 역사를 마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위에 가시면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란 제목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마지막 보시면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 쳐 죽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점령하고 나서 모세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2장 6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여호수아 12장 7절 위에 제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란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거쳐서 싸움에서 이긴 31명 왕들의 이름이 7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보시면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싸움에서 이긴 31명 왕들의 이름만 나올 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우리 모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와 기도의 자리 또 사역 현장에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자리 지킴이 올해 우리 교회와 예배 회복을 이루는데 근간이 될 수 있었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 하였다는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마친 여호수아 이 기록을 남기면서 12장으로 아까 보셨겠지만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먼저 남기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장 2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과 4절을 눈으로 빨리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상대로 모세가 승리를 거둔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당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왕이었고 바산 왕 옥은 성읍이 60개나 될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7년 전쟁을 마치고 갑자기 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음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동편의 땅들을 정복해 놓았기에 그것을 발판 삼아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음을 여호수아는 공동체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들을 먼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기 전 우리는 먼저 과거의 수고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는 자는 결단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에는 과거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면 오늘을 부정하며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을 부정하며 사는 자에게 미래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가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될 역사 의식입니다. 모세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이 있었음을, 과거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증거하면서 후손들에게 이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은 이미 모두 과거에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을 돌보아 주셨고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셨으며, 특별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킨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에 이룬 것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의 삶은 내일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하루살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의 발자국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기는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제가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들과 함께 제가 꼭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10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9절로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자, 이제 31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기록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 것일까? 가나안 정복 역사는 자기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수고하여 이룬 공동체 역사임을 여호수아는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함께 이룬 공동체 역사임을 선언하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리더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방치되다가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의 제가를 얻고 1500km나 된 이 먼 거리를 달려와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처참한 예루살렘의 현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을 수축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성경은 느헤미야가 사역한 현장을 한 단어로 압축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일까? 느헤미야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모두 75명의 명단과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된 성벽 공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읽히는 단어가 그 다음은입니다. 성벽 공사, 느헤미야 개인의 힘으로 된 역사가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하여 수고한 공동체가 함께 이룬 역사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물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요, 신기하게도 어디에도 느헤미야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을 이어 공사를 진행시킨 75명의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혼자 이룬 역사가 아니라 그 다음을 계속해서 이어간 공동체가 함께 이룬 역사임을 느헤미야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회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며 자를 지켜주었던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가 합하여 우리 교회가 올해 예배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2, 3세대 비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좋은 교회를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예배자들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고백과 간증만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새벽 예배자들의 이 거룩한 부르짖음과
남아있는 모든 목회 사역과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될 신유만리 특세 집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